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한 400여 년을 이집트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출애굽할 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걸음을 뛴 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을 보통 성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점진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지만, 물론 요셉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자세한 것에 대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바로가 세워졌을 때는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러한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이 성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거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왔는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는데 24장에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20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법입니다. 20장 후반전부터 시작되는 23장까지 나오는 것은 이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0계명이 있고 이 언약 공동체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다 해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될 텐데 내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21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히즈 스토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죠. 그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언약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24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32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참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이 우리 신 하나 더 만들자 하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리입니다. 왜 이러한 법들을 주셨을까? 오늘도 보게 되면은 짐승과 수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왜 이런 얘기를 쓰고 계실까 했을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본문 말씀 함께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은 어떤 거 있냐면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취한 경우에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만약에 신부의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은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성폭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아마 동의하는 가운데 몸을 섞은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자 네가 신부의 몸값을 주고 아내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그 장이 되겠죠. 원치 아니할 경우에도 값은 주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책임, 좀 더 우리가 하면 남편의 책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두 번째는 수간하는 자를 다 쳐 죽여라.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실질적인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당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당은 잡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요새는 역술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을 말하고 있죠. 짐승과 교접한다는 것은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이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다 없애버리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유는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그 무당 얘기 나오게 되면 저는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역학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점장입니다. 점이나 아니면 궁합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걸 제가 언제 놀라냐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미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 날은 이것이 안 좋고 저것은 저는 안 좋고 잘 들어보면은 다 미신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하신다는 것, 원치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 그런 것로부터 멀어지는 것, 멀어지고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버지와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마운틴 클라이밍 하는 이 절벽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절벽을 잘 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절벽을 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항상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절벽 타는 사람들은 이것을 매놓고 탑니다. 줄을 매놓고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게 이 딸이 실수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던 아버지와 함께 외줄에 매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팩이 돼 있어서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린 그 팩이 두 사람을 유지하기는 이제 힘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둘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겠다면서 그 줄을 끊습니다. 그걸 딸이 보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느냐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는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그 삶 가운데에서 무당 찾지 말고 동물들과 행음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왜? 너희들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기댈 곳이 없는, 힘이 없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해가는 이방인 나그네, 아니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 나그네들이나 아니면은 고아나 과부들, 정말 힘없는 자들이죠. 고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착취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만약에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망각하고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은 망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채권자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구체적인 예로 겉옷을 만약에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해지기 전까지 갚지 못하면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 빌려가면서 오늘 아침에 겉옷 빌려줬는데 저녁까지 돈을 돌려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겉옷은 여러분 이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던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예수 공동체 멤버들도,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권리가 침해당하기 쉬운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아마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불의를 당했으면 어려움 당하고 불의를 당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도 그랬는데 한번 너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전도사 때 고생하는 사람들,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고생 한번 열심히 해봐라든지, 아니면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편에서,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일까? 우리에게 백인에게 무시를 당했다면,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걸로 백인이 우리를 무시했다면, 히스패닉이나 그런 사람을 당해서 우리가 좀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영어도 못하는 저 멕시칸 뭐 그런 말 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동남아시아권의 사람들 같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미주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실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많이 듣는데, 이세가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놀랐어요. 목사님, 저 껌둥이들 말이에요. 그러는데, 야, 이게 애프로 아메리칸을 껌둥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쟤들 껌둥이라고 말했던지, 아니면 혹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2세들이 그런 말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피부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한 자들을 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28절 말씀은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목사, 장로들 무조건 다 복종하란 말이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목사인 저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만약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허락하신 이 리더십 포지션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제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렇죠? 성도들 앞으로 내 말을 다 들어야 되지. 그게 제가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한번 정말 사랑해봐. 그럼 내가 복종할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한테 한번 복종해봐. 그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공의 하나님 믿는다면 만약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마음대로 남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바다에 올리겠지요. 이것을 이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는 내용입니다.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감람기름을 짠 후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의 첫 새끼도 1회가 지난 후에는 8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르게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다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필요하실까? 그것이 탐나서 그러실까?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이스라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복주기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복을 주었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그걸 받게 되면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이 하늘의 창구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이에요. 주셔도 잘 쓰실 것이고 아마 우리의 소유의 드림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